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딱 걸려서 앞으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계속 이어서 악이 뭐냐, 악한 자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우리는 성경 66권을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죠. 이거 외우기 쉽죠. 9구단에서 39, 27 쉽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면 66권.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의 말을 따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도 많은데, 전부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감화에 감화된 거짓된 운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이단에 빠진 자들이 기성교회의 가르침에 만족을 못 느끼다가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만나면 야, 바로 이거다 하고 붙잡고 나가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나는 평소에 진리를 찾고 추구하다가 결국에 이런 귀한 가르침을 만났다 하면서 확신을 하고 자부를 하는데, 그렇게 이단에 빠진 그들의 질을 사실 알고 보면요, 그들은 평소에 진리 본질 자체를 구하고 찾고 추구한 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로야 진리를 추구한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정말 참 진리 본질이 아닌 거짓 것을 좋아하고 따르는 질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귀가 심어놓은 이단의 덫에 걸려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이 같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네? 저 상대가 이단이 나에게 거짓으로 올 때 내 속에 거짓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걸려드는 거지, 자기가 정말로 진리 본질을 추구하는 질이라면 처음에는 혹하다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악의 세력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혹 걸렸다 해도 그런 악의 무리에서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기성교회에서 만족을 못 느꼈는데 거기 가서, 그 집회에 가서 가르침을 받으니 참 만족이 된다? 그게 자기 착각이고 자기 위안제 마시는 거라니까요. 왜냐? 중생된 영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 비진리 복음은 못 먹습니다. 중생된 영은 오직 진리와 영감에 감화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영의 말씀만 먹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데 빠지는 것은
기성교회에서 성경에 대해 워낙 바르게 배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답답했는데, 그런 이단들은 기성교회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그 부분을 나름 이치적으로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공략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평생 기성교회를 다녔음에도 배우지 못했던 지식을 단 몇 달 아니면 몇 년 사이에 다 배운 것 같으니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 못하고 미혹되고 현혹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타가 속고 속이는 거기에 영감이 어둡고 또한 자기 속에 거짓적인 요소가 들어있으니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걸려드는 것이고, 걸려든 그 안에서 자기가 그 안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거기서도 늘 뭘 찾아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참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네 속에 거짓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질이 같으니까, 죽이 맞으니까. 따라합시다. 종교적인 만족. 진리를 찾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만족이 아니라 종교적인 만족에 이제 빠진다니까. 처음에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덫에 걸려서 갔다가 지식도 찾는 것 같은데 거짓적인 지식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걸로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써요? 종교적인 방편을 쓴다니까.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세상성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거짓인데 누굴 속이겠습니까? 자기 속에부터 들어있는 그 거짓된 마음을 어찌 감출 수가 있으며 누굴 속이겠습니까? 10년 전에 저희 교회도 신천지 교인이 한 명 왔었다고 그랬죠. 전도지 들고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이제 예배 잘 듣고 은혜 받고 갔어요. 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놓치려나 악수하는데. 근데 내려가 보니까 신천지 그 신문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전도지를 신문지처럼 해가지고 순복음교회나 은혜와 진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문 전도지를, 전도신문지야 신문 전도지야 아무튼 봤어요. 딱 제목, 타이틀 자체부터가 세상성, 물질성이 그득하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세상이 주목했다. 세상이 놀랬다. 잠실체육관에 몇만 명이 모였다. 성황리에 집회를 마쳤다. 놀라운 복음. 그러면서 그 넓은 체육관에 사람들이 가득 찬 그 사진을 정말 그 신문지 이만하면 가운데 이따만하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란 증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죠. 그거 보면 오 대단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거기에 그런 사진을 그렇게 붙여놓고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다는 자체가 이미 거짓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로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 현혹하는 거죠. 자, 그게 어떤 질과 같으냐면 세상에서 아이돌 가수나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뭐 국민 가수. 그런 사람들이 집회를 열면 수만 명이 운집합니까? 네. 그걸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도하면서 그들의 유명세를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합니까? 세상은 그런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사용하는 그런 수단 방편을, 똑같은 수법을 교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사용합니까? 이해되세요? 그 전도지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 전도지 안에 들어있는 시시콜콜한 간증, 누구 간증 그런 거는 볼 것도 없고, 보긴 봤어요. 근데 볼 것도 없고, 그 전도지 자체를 기획하고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그 사고발상 자체가 유기요, 세상성이요, 물질성인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다 그런 식이라.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지식의 수준이, 그 사고의 발상 자체가 육이요, 물질성이요, 세상성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가 이미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개념, 물질 지식에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기의 사고 자체가 어긋났다는 그걸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자기 양심도 지금 어그러지고 뻐그러지고 지금 무너졌는데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의 전문인 그런 이단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단은 그런 것을 잘 연구하거든요. 기성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자, 두 번째. 이 세상의 죄악을 증오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질이요, 악한 자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의 양심으로 거듭났느냐, 살아있느냐, 깨어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뭐가 악한 자라고요? 두 번째? 예, 이 세상의 죄악을 증오하지 않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요, 악한 질이요, 악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아주 신물이 나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죄악이 아주 싫어야 돼요. 정말 미워해야 돼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보고도 무덤덤하거나 은연중에 오히려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런 악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까? 아니면 아예 그들과 손을 같이 잡고 그냥 놀러 다니거나 친구를 합니까? 이게 다 악한 자예요. 성경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는데 악을 증오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냐, 오히려 동조하고 협조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기독자라면 절대로 세상의 일반적인 좌파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 영적인 철칙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 말이 정치적으로 우파를 지지하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분은 절대로 좌파를 지지할 수 없어요. 20세기 유명한 철학자가, 지금은 고인이 된 유명한 서양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를 지지할 수 없다. 정직한데 좌파를 지지한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요. 똑똑한데 좌파를 지지한다면 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주 정확한 말이죠. 그 사람 정말 통찰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를 지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좌파적 사고의 출발과 진행과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양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특히나 기독자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좌파와 우파가 있느냐? 성경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왼손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른손, 오른편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오른손, 오른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대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견적인 눈에 보이는 보조 계시인 이 세상에서도 좌파와 우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우파가 하나님 편이라거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우파를 지지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상 사람들은 좌든 우든 다 죄덩어리죠. 그죠? 그 속이 뿌리부터 아예 자체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세상에도 좌와 우를 갈라서 보여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거룩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함이란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네, 따라합시다. 구별 분별. 항상 자체적 구별 분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 영과 육, 천과 세상, 선과 악, 의와 불의 항상 가르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과 그 지식에 의해 무너진 양심을 가진 그들과는 엄연히 구별 분별해야 할 것이고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때 거룩의 개념이 구별 분별. 아멘.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찾을까요? 너무 길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읽고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자체가 거룩이라는 의미라고요. 계속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의 사상, 그들의 지식, 그들의 추구성, 거짓된 지식, 오류하는 지식, 잘못된 지식 전부 포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같이 놀면, 어깨동무하면, 동참 협조를 하면 분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아니, 어떻게 기독자가 거짓된 지식을 따르고 추구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도 일반적인 양심, 신한 양심 말고 일반적인 양심도 무너진 그 자들과 어찌 어깨동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런데 기독자들이 그런 잘못된 이념과 지식에 빠진 그들과 함께 한다? 그들 손을 들어준다? 그게 전부 다 악한 질이라는 겁니다. 흉악한 자, 추악한 자. 추악하다는 것은 더러우면서도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그 말이에요. 좌파적 사고는요, 더 옳고, 더 의롭고, 더 정의롭고, 더 선하고, 더 거룩한 것에 대한 추구성이라든지 사모성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고상한 것을 위한 구별 분별이 없습니다. 이해돼요? 제가 왜 좌파적 사고를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기독자라면 절대로 좌파적 사고를 지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좌파적 사고에는 더 옳고 더 정의롭고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거룩한 것에 대한 추구성, 사모성이라든지 그런 고상한 것을 위한 구별 분별 그런 게 없어요. 그 사고가 저질, 영의 눈으로 보면 저질, 육질, 죄질, 악질로서 그들의 기본 양심은 다 무너져 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회 통념과 모든 기본적인 전통을 다 무시하고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예 전제로 깔려있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악랄하고 짐승 같은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세상의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적인 관점으로 지금 영의 눈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좌파적 사고에 경도된 그들이 토론할 때 그들을 자세히 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유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 단어 한마디로요, 기존적인 전통 상식과 양심,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법적 체계를 간사한 몇 마디 말이나 단어로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교묘히 무너뜨립니다. 그런 자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그만 현혹이 되어 자기의 기본적인 양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좌파적 사고에 그들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아마 놀랄 거예요. 왜? 기본적인 전통과 양심을 다 무시하니까. 뭐 사람이 저래? 그런데 그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름 논리를 가지고 파고들고 오거든.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마음이 확 쏠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왜 쏠리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성, 육적 본능성, 타락성은요, 그런 거짓적인 지식의 요소를 좋아해요. 자기 속의 죄성, 악성, 육성은요, 타락성, 본능성은요, 그런 죄질, 죄성, 악성을 좋아한다고. 질이 같으니까. 그게 자기 속에 들어있다. 거짓적인 요소를 좋아하는 게 자기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속의 육적인 요소와 그들이 말하는 것과 딱 질이 하나가 되니 처음에는 손살을 치다가도 나중에는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양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구별 분별.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 분별이라고 그랬죠. 구별 분별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뿌리,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 사람의 뿌리 근원이 행동, 양심, 지식. 지식. 양심은 지식에 지배받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할 때 그들의 얼굴빛, 낯빛을 보세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웃으면서 인자하게 말하는 거, 거기에 다 속아. 좋은 단어 사용하는 거, 거기에 다 속아. 깨끗한 척 하는 거, 도덕적인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다 속아요. 현재 잘못되어 있는 거, 자 보세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간 세상에 좌든 우든 다 그런 악한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상대방의 우파 쪽의 악을, 사소한 악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따만큼 눈들이 좀 불려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악을 공격하는 그 자기는 마치 선한 사람처럼 포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빛을 보세요. 자기 속에서부터 지금 옳은 양심을 짓밟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요. 드러난다니까요. 저 사람 저 능글능글밖에 웃고 있지만 저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냥 보인다니까요. 그냥 그걸 못 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그냥 외모에 현혹되고 웃는 말에 그냥 부드럽게 하는 말, 거기에 현혹된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지, 사람의 본질을 보면 그냥 다 보여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말 몇 마디로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짓이겨 눌러버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얼굴에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악랄하고 악독합니다. 사람들이 왜 말의 배후인 정신과 사상과 지식, 그 이념을 못 보는지 몰라요. 그들의 말이 당장 들을 땐 달콤한 말 같은데 그 말의 뿌리가 무엇이며 그 말대로 했다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말의 진행 방향과 결과를 왜 못 보냐고 말이에요. 앉으면 삼천리로 다 봐야지. 그들을 짐승으로 비유하자면 교활하여 한 입으로 두말하는 뱀과 같고 간사한 여우 같고
성질나면 주인이고 뭐고 아무나 들이받는 염소와 같고, 교미철만 되면 성욕이 동하는 낙타와 같고,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사나운 개와 같고, 먹을 것만 밝혀 자기 배만 우선으로 탐하는 돼지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료애도 없습니다. 예? 전우애, 동료애가 없어요. 좌파 그 안에는.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모일 때는 한 팀 같다가도 조금이라도 가치가,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한 동료라도, 아니면 어제까지 자기의 머리로 모시던 우두머리까지도 아낌없이 과감하게 처단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무너진 사고와 지식과 양심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 사고와 영의 눈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냥 훤히 다 보이는 아주 기본 상식을 말씀드림이요, 기본 양심도 무너진 짐승 같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좌파적 사고를 갖는 자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그래요. 항상 옳은 것에 대한 적개심, 정의로운 것에 대한 적개심, 기본적인 상식과 전통에 대한 반발심, 이것이 좌파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속성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주 일치해요. 정확해요. 그러면 제 말이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 착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좌파적 사고에 물든 사람들의 속성을 지금 성경을 토대로 진단하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들어간 신앙인들은 절대로 좌파적 사고를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예 대놓고 좌파를 지지한다?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요, 모든 거짓과 기만과 술수에 능한 그들은 모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지 절대로 성경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종교라는 그 제도를 타고 나온,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기독교 종교적 제도가 양산해낸 인본주의적 땅에 속한 종이지 절대로 성령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참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때리시고 애굽을 탈출할 때 악한 자들도 그 섞인 무리들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오죠. 애굽 족속 중에 섞인 무리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와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속을 썩입니까? 반란의 주동자가 됩니까? 네? 역사는 항상 반복이죠. 항상 옳은 진리의 종의 인도에 반기를 듭니까? 그 섞인 무리들이? 그들이 앞장서서 원망 불평을 해댑니까? 백성들을 선동합니까?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성은 하나도 없고 그저 당장 조금이라도 육신이 불편하면 사신 하나님과 주의 종을 모독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대적을 해댑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모세 속을 썩였으면 나중에는 모세도 화딱지가 나서 그들로 말미암아 혈기를 부리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 혈기로 인해 그 훌륭한 인도자 모세도 가나안에 입성을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본인을 위해서. 예? 자칫 잘못하면 나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니까요. 악한 자를 대적했다가. 야,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 40년 동안 무지몽매한 백성의 영도자가 되어서 잘 인도를 했고 순간순간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배신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그냥 백성들 어떻게 그냥 오히려 하나님이 야 모세 너 잠깐 뒤로 나와 내가 이 백성들 그냥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너로 들어가게 할게.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생각해서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모세입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똑같은 질의 죄를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몇 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모세가 그 혈기 부린 게 40년째입니다. 들어가기 바로 몇 달 전이에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 참았어야 되거든요.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 사도처럼. 자 그러니 이 인도자의 자리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만 이게 마치 속 썩이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과 같아서요. 아니 자녀가 한둘이라야지. 항상 좋을 때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교회는 교인이 몇 분 안 계셔도 몇 명 안 된 교인들이 서로 합을 맞추듯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놓고 속을 썩이잖아요. 네? 아니 자식 많은 집안은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목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만 사고를 치는 건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매달 매주 매년 꼭 큰 사고를 쳐야 뭐 근심걱정입니까? 평소에 말씀을 잘 깨달으며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사건부터인가 비실비실해지더니만 예배도 밥 먹듯이 빼먹고 얼굴에 총기도 잃어가고 그렇게 되면 목회자는 근심이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진리 교훈이 좋은 게요. 인본주의적 사고에 사람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런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사고에 매몰되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한 그 목회자들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말이 있다고요? 목회자들의 속옷은 다 죄다 시커멓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얼마나 속을 썩는지. 자, 세 번째. 불의와 죄악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죄악을 조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다? 이거 정말 악한 자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사건을 만나면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평소에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거의 아시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알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속에서부터 자기에 대한 그 죄악을 묵인하고 죄악의 길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다 악의 질이라는 거. 그리고 이 진리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항상 진리 의사로 단일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의사로 단일 의사. 여기에 정말 총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다른 진리 의사 말고 다른 의사가 나오면 안 돼요. 진리로 단일된 그 속에서 성도님들 정직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정직. 잣대가 달라지면 안 돼요. 잣대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타가 다 볼 때 자기 식구를 봐도 이건 아닌데, 그런데 내 식구라서, 내 자녀라서 내 식구 감싸기를 합니까?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고인물이 돼서 폭삭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성령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를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는 법을 악용하면서 남에게는 법을 선용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많고. 자, 간단히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 참회, 회심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자, 진리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의 심령이 빛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러니 죄 속에 빠져 살아도, 항상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도 도대체 뭐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저냥 기독교 종교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죠? 나 정도면 착한 거지 뭐. 그런 사고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도 과거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기독교 종교로 생활을 할 때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복음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복음을 들으면 진리 깨달음의 빛이 자기의 어둠의 정신계를 위로부터 환하게 비추고 들어오니 자기 속에서 잘 몰랐던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지고 그동안 어둠 속에 엄폐에 있던 모든 죄질, 악질적인 지식에서부터 양심, 사고방식, 수원, 목적, 추구성, 가치, 판단, 평가성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까? 참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빛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심각한 갈등이 옵니까? 왜? 자기 인생 자체가 부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기 전, 그 전과 똑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빛으로 비침 받아서 자기의 모습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오겠느냐고. 세계관의 대충돌이 오죠. 가치관의 대충돌이 오죠. 자기 속에서. 그동안은 자기의 정신계, 이성계의 주인이 마귀였으니까. 그래서 오직 세상과 육신의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복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비침이 되니 세계관의 변화로 인해 자기 속에서 심각한 내적인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두 나라가 자기 속에서 싸우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인 마귀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죽여야 네가 산다고 하면서 빛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걸 빛의 말씀을 들을 때 가만 들어보니까 복음 진리의 이치가 옳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평생의 모든 삶이 다 부의되는 것 같고 그걸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심각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는 아주 간단한 문제요, 답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자기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도 답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속의 그 속성이 어떤지리라? 예, 죄질, 육질, 악질이라. 그동안 마귀의 어둠의 통치,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령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참 진리 복음의 빛이 자기 어둠의 정신계에 비춰져서 야, 이제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가치관의 도전, 변화, 명령이 떨어지니 처음에는 당황도 되고 심각한 고민도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전부 다 무덤에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예? 무덤에서 잠자는 자 일어나라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자, 그런 과정이 힘들죠. 혼돈이 오죠. 혼란이 오죠. 그렇다고 그냥 진리 복음의 빛이 비추기 전 그전과 같은 그 삶 그렇게 계속 살 겁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빛의 인도를 따라 일어서야 합니까? 예? 이 세상에서도 무엇이든지 그냥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에가 나방으로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한 번에 쉽게 됩니까? 몇 번 노예 옷을 갈아입는다고요? 몇 번의 잠을 잔다고요? 4잠. 기존적인 옷을 내버리고 그 중간에 자기 몸에서 진액을 빼내가면서 고치를 만들고 그렇게 고되고 힘들게 옷을 갈아입어야만이 최종적으로 하늘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날아다닙니까? 그래서 참 옳은 길, 생명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자기 앞에 환하게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진리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 얼른 복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주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폭 들어와서 그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세상 본전 생각이 자꾸 납니까? 아이 그래도라는 섬이 자꾸 튀어나와요? 자기 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의식주 생각이 자꾸만 영의 생각 앞을 가로막아요? 그럴 때 그걸 그대로 묵인하고 그 육신의 생각 그대로 묵인하고 허용하고 육신의 생각 그대로 나간다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온전히 돌이키는 회심을 하지 않고 기존적인 옛사람 그 자아 주격으로 계속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 악한 자라. 우리는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밀어내려고 멀리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닌 선이신 하나님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는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6번째, 간단하게 악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요 1년 12달 말해도 모자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일서 2장에서 거짓에 대해서 뭐 2장만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4장에서도 나오고 정말 지난 6년 동안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선악 까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제 멋대로 인본주의적 사고로 해석하여 말하는 것이 악이요, 또는 진리를 듣고 깨달았으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깨달은 진리를 자기식으로 육신의 이해타산을 가지고 왜곡하거나 곡해한다면 그것은 죄질이 상당히 약한 자예요. 자, 성경에서도 구약에 보면 오살자는 자기도 모르게, 고의가 아닌 모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죄의 경중이 적지만 고살자는 그건 용서가 없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 말이에요. 자, 7째. 네.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자, 전부 악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를 죄악에서, 사탄에게서, 사망에게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악한 질의 신앙이에요. 왜 악한 자냐 그게? 아니 뭐 행동적으로 악한 일도 안 했는데 왜 악한 자냐? 예수님의 핏공로의 의미를 자기가 이치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참 주인이 아니라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자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면 자기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믿어도 옛사람이 주인이라고요. 그게 악한 자라고요. 예수 피로 거듭났으면 내 안에 새 사람 주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 주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행적으로 행동적으로 악한 일을 안 했어도 현재 자기 속의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언행심사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교훈을 그냥 막연하게 또는 공허하거나 허황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매주 그냥 똑같은 말씀 그렇게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취급할 말씀이 아니라고요. 복음 진리를 들을 때 성도는 마음 중심에서 옳다 하면 그 옳은 이치를 붙잡는 것이 곧 주님을 붙잡는 것이요,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진리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의 이치가 옳다 마음에서 여겨진다면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것 없이 그 순간 그 즉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선한 자예요. 아멘. 내가 진리를 붙잡으면, 내 이성이 진리를 붙잡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성령님이 중복적으로 내 안에서 진리를 붙잡은 나를 통해서 감화감동의 역사를 해주시면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내 의지와 다짐으로 순종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단 뭐만 해요? 마음에서 옳다 여겨지는 진리 복음을 붙잡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누가 역사를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옳은 진리만큼 붙잡겠다. 그것만 하시라고. 그 믿음 순종만 하시라고. 그러면 나머지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나를 그냥 뒤집어 버려요, 감화감독으로. 그러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최고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옳다 여겨지는데 근데 자꾸 왜 뭘 주저하고 왜 자꾸 뭘 미뤄? 예? 그 즉시로, 옳다 여겨지는 그 즉시로, 주여 저는 부족하오나, 저는 믿음이 없사오나, 이 시간 깨달아지는 주님의 옳은 진리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사오니 주여 믿음 없는 저, 연약한 저를 진리길, 생명길, 영생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라. 그러면 성령님이 유럽도 자기를 붙잡아 주셔요. 성령님 보세요. 아이가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그래. 아빠가 딱 잡았어. 아빠가 자기를 잡는 게 세겠어요? 아이가 아빠 손을 잡는 게 세겠어요? 예? 아이고, 두말하면 산소리죠. 그와 같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천정길로 가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내 의지로, 지식으로, 노력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면요, 안 돼요.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나는 어떤 노력만 하면 돼요? 교훈 시간에 선포되는 복음 진리, 옳은 이치를 믿음으로 붙잡으시라. 그것만 하시라.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오른팔로 날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은 이 좁은 길, 이 고난의 길, 협착한 길을 넉넉히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이.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고생길 그러지만 그건 영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주님이 나를 내 안에서 강하게 진리와 영감으로 붙잡아 주시면요, 그 길이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감사 찬양 만족이 넘치고. 아멘. 그런 영적인 맛을 체험을 해야죠. 맛을 봐야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옳다 인정이 되면서도 왜 자꾸만 미루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저거죠. 지금 하나님, 지금은 제가 세상 일이 바쁘니까요. 지금 말고 다음에 잡을게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너에게 지금 말씀 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때를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게 당신의 오류가 있어서 지금 너 바쁜 줄 모르고 너에게 지금 복음 듣게 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오류가 없었으면 지금 세상이 바쁘니까 돈 실컷 열심히 벌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 바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음 진리 듣게 하실 건데,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어서 지금 너에게 복음 듣게 하신 거죠?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럼 그 다음이 언제일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라는 것이 혹 몇 년이 걸릴지, 혹 몇십 년이 걸릴지,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며 나갔는데 그대로 영영이 빠이빠이 못 돌아오게 될 것인지, 앞날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현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리, 복음 진리를 듣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입니까? 아멘. 고린도서 6장 1절 이하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심판이 들어가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복음지를 듣게 지금, 당장, 현재. 그런데 말씀의 이치를 딱 들어보니까 마음에서 옳다, 자기 양심이 증거를 하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올게요, 나중에 올게요 한다면 그 앞날이 자기의 수중에 들어있습니까? 아닌 말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 돌아가신 강사 목사님께서 가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좀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복음 진리의 가치를 알아. 옳은 줄도 알고 좋은 줄도 알아. 그런데 지금 세상 일이 너무 바쁘거든. 그래서 나중에 올게요 목사님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그 허송세월 다 보내버리고 그 좋았던 건강,
그 좋았던 총기, 그 좋았던 그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는 오갈 데가 없는 나그네 신세운이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오거든요.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정력, 그 귀한 세월, 그 시퍼런, 그 젊은 가장 좋은 그 총기는 다 어디에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사망운동하는데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다 써버리고 어디서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기어들어오느냐 그러면서 자주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죠. 젊고 건강하고 돈 있고 시간 있을 때는 육적 자기를 위해 쓰기 바쁘면서 정작 그 가장 귀한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마치 개미와 배짱이 이소부가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에 나오는 배짱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성도님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시간은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린 대로 다 써버리고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찌꺼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도 그 자기를 찌꺼기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옳은 것은 그 당장 붙들어야 하고요 죄된 것은 그 당장 끊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에는 열정을 가지고 뜨거워야 하고요 세상 죄악된 것에는 냉철하게 차갑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발전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그대로 믿어 순종함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어 순종. 우리가 수예배 때 상고해봤죠? 3주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은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땅의 생각으로 기존적인 원래 그 자기의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질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 말씀 한번 이해해보고 순종해보겠다? 불가능입니다. 하늘의 사람이라야 진짜 하늘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그 질 그대로 순종할 수 있고 수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도 하늘나라에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맛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의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겠어요? 시작.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 16, 17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으니까 아래 은혜가 있고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었으니까 율법이 어디에 속한 은혜? 아래 은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으니까 위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복음. 그런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율법 안에 계시된 복음을 깨닫고 갔습니까? 위의 은혜를 맛을 보고 갔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율법 안에 감추인,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 아래 은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 오리 심리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율법 안에 계시된, 아래 은혜 안에 감추인 새 계명을 열어서 보여주십니까? 그게 바로 어디에 속한 은혜? 위에 속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산상순의 교훈을 통해서 아래 은혜가 아니고 위에 속한 은혜를 진리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